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삼촌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롯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도 많은 짐승과 종들을 주어서 자기 것을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동물에게 물을 주겠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롯을 불러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 너는 땅을 선택하라. 이때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제가 저 소할 땅 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양보해 주었습니다. 롯은 이제 자기 종들과 기르는 수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소할 땅에 가서 삽니다. 소할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기름지고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진 도시에 가니까 소돔이 있고 또 고모라가 있는데 이 도시에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맛있는 것들이 있고 즐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주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 소돔 성까지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도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잘 살다니, 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롯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한 도시예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려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간신히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뒤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는 소리가 들리걸랑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정말 그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소할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막 사람 비명소리, 불이 떨어져서 막 타는 소리, 정신없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뒤돌아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롯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롯의 부인이 뒤를 탁 돌아다 봤는데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동시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할 땅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두 딸이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자녀들이 멸망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나라를 세워서 그 모압과 암몬이 타락한 딸들에 의해서 세워진 멸망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롯의 가정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재산 평생 다 이뤄놓은 거 싹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 소금기에 죽었습니다. 두 딸은 타락한 여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롯의 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롯의 자녀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롯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롯의 잘못된 생각이 가정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이렇게 무서운 비극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철저하게 롯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망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롯처럼 결정을 잘못해서 망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중요한 결정을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했다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롯의 가정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롯의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자녀처럼 잘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고아가 됐을 때 나 너 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처럼 열심히 키워서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띄워지고 또 종들도 띄워줘서 나가서 너도 네 몫을 챙기고 잘 살아라. 그러자 짐승이 많이 태어나고 종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롯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덕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롯,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은혜를 모를까요? 한마디로 성품이 나쁩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다고 그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품이 나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품이 나쁘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깨달지도 못합니다.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모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 또 감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도 겉만 알지 속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도 모르고 자신의 눈앞에 보는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깨닫고 평생도록 일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라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그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어요. 월세든 전세든 자기 집이든 자기가 거주할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살아요. 그리고 직장도 있어요. 또 섬길 수 있는 예배당도 있어요. 또 가족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서 주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마귀가 와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쳐버려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10자녀를 집이 무너뜨려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부인이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려요.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요. 그래서 온 몸이 고름이 막 터져요. 그냥 짜면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허락받고 마귀가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시험 속에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재산 없어졌다니까요. 집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젠 가족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지금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지은 죄값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판을 하셨더라면 우린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여기 롯이 은혜를 알았다면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고아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워서 재산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살기 좋은 것만 선택해서 탁 나가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기본을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천 번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갈까 가지 말아야 될까 하고 선택을 해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 선택할 때마다 신중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결정하지 않아요. 롯은 자기 생각대로 소할 땅을 선택했어요. 소할 땅을 선택할 게 아닙니다. 삼촌이 데리고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면 삼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삼촌이 나를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삼촌 덕택에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많은 노비도 거느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촌이 좋은 걸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좋은 걸 선택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찌꺼리기 그거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삼촌 덕에 잘 됐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란다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거기에 물이 많이 흐르고 저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고 자기가 좋은 곳 선택을 딱 해버려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전에 종들끼리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서로 짐승 물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면 롯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자기 종들을 야단하고 여봐라, 다 우리 삼촌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물 먹일 일 있으면 삼촌의 짐승부터 다 먹이고 너희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먹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이게 사람인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니까 둘이 싸우니까 야단하질 않아. 이 조카가 할 일이요 이게? 은혜를 못 받았어도 조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하더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짐승을 키우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넉넉하더라.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기름진 땅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길 롯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소알 땅을.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그곳을 선택합니다. 성도님들 눈에 세상이 보기 좋죠. 세상에 나아가면 교회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즐길 것들이 많습니다. 밤에 뭐 나이트 클럽인가 뭐 이런 데 가면은 밤새 춤출 수 있지요. 술 마실 수 있지요. 남녀 간에 엔조이 할 수 있지요. 즐길 게 많아요. 먹을 것,
돈만 있으면 가서 맛있는 음식 막 사 먹을 수가 있죠. 욕심 낼 만합니다. 세상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고 향락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 폼 잡고 폼낼 것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그냥 돈 버는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벌 받는 곳으로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린 왕들 보십시오. 역사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분들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황제들 많아요. 온 세계에.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욥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요즘 재벌과 아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신문에 가끔 나오고 뉴스에 나오죠.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돈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가신 걸 장례식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은 돌아가실 때 연립반채 남겨놓더라고요. 연립반채 때문에 형하고 동생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하고 막 그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나눠 가져봐야 그 몇 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걸 봤어요. 이야, 사람의 욕심이 참 한도 없다. 돈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연립반채 갖고 저렇게 싸우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발을 담그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롯은 처음에 소알 땅으로 갔는데 이사하면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성까지 갔다 그랬어요. 소돔성에 들어가 사니까 막 향락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막 교회에 없는 세상 향락이 있잖아요.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조그만 것부터 실실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죄를 범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조그만 것부터 어기게 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게 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2번 빠지게 해요. 그 다음에는 3번 빠지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 핑계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친구 핑계대게 만들어요. 이렇게 점점 세상 속으로 끌어다가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돈만 있으면 세상에 가서 할 짓 다 하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세상에 취해요. 근데 죽을 때 보면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 멸망을 당하는 롯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소알 땅에 가서 살았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멸망의 도시 소돔 땅에 들어간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심판할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조그만 것도 세상에 발을 담그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롯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녀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되었어요. 아내도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되었어요. 뒤돌아봐 죽었잖아요. 자녀도 2 딸 다 타락했잖아요. 영성과 인성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가장의 롯이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죠. 어려서부터 2 딸을 신앙교육 잘 시키고 아내도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도 안 시켰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시키질 않았어요. 롯이 보니까 삼촌 덕을 봐가지고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어요. 재산 어느 정도 있어요. 생활하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2 딸 키우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일생 동안 고생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한 거예요. 롯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하나를 구원할 계획이 있어요. 구원할 계획.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다 믿는데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해서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합니다. 이유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모를까? 아예 배우질 않아요. 성경을 배우려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옳고 그름이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워요. 배우는 즉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모르는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아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안 배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불의와 불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은 착한 것입니다. 착한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선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세상의 악은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또는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악이 됩니다. 악. 이걸 기준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별것도 안 해요.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하나도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금덩어리를 보니까 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아간이 있어요. 좋은 외투 한 벌이 있으니까 그것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철수하고 나면 내가 살짝 가져야지. 그리고 얼른 땅 밑에다 감춰놨어요. 다 가고 나서 혼자 조용히 금덩어리 가져가려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했더니 아간이 딱 걸려서 아간의 이 욕심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골짜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게 악이 돼가지고 그와 그 자손이 다 죽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멜렉 진멸하고 그랬더니 짐승 살려오고 왕을 살려와요. 아각 왕을 살려와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망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에이,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지. 그래요?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선과 악의 기준이 옳은가? 어떤 기준이 옳은가?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 어떤 것이 맞는 건가? 오늘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창조도 할 줄 모르고 심판의 권한도 없는 세상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틀린 겁니다. 그는 악을 행해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못해요. 악을 행해도 세상은 심판 못해요. 어느 시대는 막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벌받는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많은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 그걸 창조하신 분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런 진리를 배우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믿고 따르면 롯처럼 심판받아 다 망합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 이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내 기준은 틀린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계속 틀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일인데 전혀 모릅니다.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는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한다든지 이래도 못 이기지만, 그렇게 다 해도 기도도 하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옳고 그름,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딱 줬는데 이게 옳고 그른 건지 몰라요. 만약 옳고 그른 것을 알면 마귀한테 안 속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뭐야?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어? 내 마음에 이런 게 생각이 떠오르지? 아, 이상하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알았더라면 절대 스승을 팔질 않지요. 배반하지 않지요. 그러면 마귀한테 안 속았을 것이고, 안 속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몰랐던 거예요. 은전 30냥만 생각했던 거죠. 30냥 돈 받을 것만 생각하고 돈밖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옳고 그름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걸 잘못한 거예요. 지금 계속 롯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한 사람 때문에 망한 사건들이 성경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가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위치예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건 복 받는 결정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벌 받는 결정입니다. 롯처럼 망하는 결정이에요. 롯은 한 번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는데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었고 틀린 결정이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다 망합니다. 에서의 죄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 망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잘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의 후손이. 그런데 멸망의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돔 족속에서 헤롯 대왕 같은 악한 인간이 나와서 악을 행하다 멸망을 합니다.
아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간의 불순종으로 가족이 다 돌맞아 죽어 아골골짜기가 생긴 겁니다. 요나가 잘못함으로 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망하거나 왕조가 망한 그런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실 때 이거 하나님이 이 결과를 좋아하실까 나쁘하실까?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까 용서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하면 내가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자, 하나님 뜻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가야죠.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오늘 하루 쉬지. 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 로처럼 결정하시면 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송하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을러 그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못 깨달으면 결국은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딱 죽으면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허망합니다. 여기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허망해요.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해요. 그 허망하다는 생각이 3개월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다시 세상에 또 취해갖고 삽니다. 자신의 잘못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성경에 10계명에 써놨어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다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세요. 우상,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욕심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치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또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가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처럼 저주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복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